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자, 1절과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유대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한지 와서부터 계속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종료주일 본문으로 많이 쓰죠. 팜 선데이 종료주일. 종료라고 하는 말은 뭐 손바닥 이런 손바닥으로 이제 종료나무라고 이 나무가 이 길을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트리라 그러는데 그런 종료주일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심이 있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쪽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쭉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거든요.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력 쭉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요한인가. 그러니까 두 제자 누군지 모르지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건넌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를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레디하고 있어요. 준비. 무슨 준비냐? 죽을 준비예요. 예. 결국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마태는 그래. 마태의 초점은 어떻게 초점이 되냐면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분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면서 이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의 말씀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탔다. 낙이 새끼.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여기서 이제 나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 입성 준비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동물 나귀인데 이스라엘에는 말을 원래 기르지 말라 그래서 말은 전쟁용이에요. 나귀는 농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귀 하면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하니까 겸손 이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뭐죠? 평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 피스메이커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기르지 말라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귀,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거 그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요걸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죠. 자,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이 그거거든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기서 내 왕 메시아예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죠?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축복과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낙이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시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명을 다 마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군천사 말 타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연약한 힘이 없는 그런 나귀를 타서 그래서 어떻게 겸손이기도 하지만 이는 가장 연약하지만 평화의 메신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 위에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밑에 이제 양탄자를 까는 이유는 존귀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와 겉옷이 있는데 여기 겉옷을 막 거기에 벗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행동은 왕이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자세.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자기 몸이 거기에 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기가 그 밑에 이렇게 깔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왕에 대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초라하죠. 화려하지 않죠. 가장 연약한 것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귀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제 뭐예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함과 동시에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나귀는 겸손이죠. 평화죠. 그러니까 겸손과 평화로 오신 분이 그렇게 연약하게 그 앞길을 가고 그 뒤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도 똑같은 길, 그 길, 뭐 우리가 길도자 이렇게 쓰죠. 길도자. 요 앞에 있는 요 삼수변이 뭐냐면 삼거리. 예. 그리고 여기 앞 뒤에 있는 여기 눈목자예요, 눈목자.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눈을 딱 보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이게 이제 길도자거든요. 이게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한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졸졸졸 쫓아가고 뭐 구경하는 게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자기 겉옷을 거기다 벗어서 예수님 그 위에 밟고 가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겸손하게 살 것이며 나도 뭐예요?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길을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산대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가 자꾸 스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걸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김구 선생님이 한 말로 아는데 이게 서산대사가 한 말이에요. 눈 위를 걷는 자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그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리니. 그러니까 눈밭을 걸었는데 잘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삐뚤삐뚤 걸으면은 뒤에 사람도 그걸 밟고 가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잖아요. 응? 부모예요. 부모가 예수의 길을 똑바로 걸어야 자식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보고 그거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식들도 나중에, 지금 조금 방황할 수 있어요. 뭐 우리도 방황 안 했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그 길을 쫓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을 걱정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부끄럽게 살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큰일 났어. 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자기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나 보라. 응? 그래서 야 너 똑바로 사, 이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주님 쫓아서 바르게 걸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은혜의 길을 걸으면, 희생의 길을 걸으면, 응? 우리 아이들도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그 길을 걸어요. 때로는 이제 자식 얘기하면 팔불출인데, 이제 우리 큰 놈이 저 개정 횟집에 온 가족이 하여튼 무슨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회를 먹으러 가는데 길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차가 저렇게 중간에 길에다가 차를 세웠어? 그래서 비상 깜빡이도 안 켜놓고 차가 서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승질을 냈거든요. 우리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차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한번 가보라고. 혹시 저분은 쓰러졌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시야가 다르죠. 제가 그때 뒤통수를 탁 한 대 맞았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 승질 냈고, 쟤는 청년인데 뭐예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쟤는 나를 닮지는 않았구나. 지 엄마를 닮았구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걸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 발자국을 보고, 그 피 흘린 그 발자국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의 길,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길에 나의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 길을 위해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사람들이 다른 이런 나무까지, 종려나무죠,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 무리가 소리 높이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 와, 막 난리 난 거. 전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찬양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온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니까 뭐 찬송하고 하니까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다른 무리, 여기서는 다른 무리예요.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안 따르는 무리예요. 항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무리, 불순종하는 무리.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 뭐야 저거? 뭔데 저렇게 난리야?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 촌동네, 달동네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예수. 근데 선지자래. 지꼴의 선지자래. 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 근데 보세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호산나 하던 무리도 예수를 죽여라 그래요. 네?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도 뭐예요? 쫓아가다가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 네. 뭐죠? 십자가의 길, 그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부활은 좋아.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인생,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도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의 길은, 예수님의 이 땅의 길은 뭐냐? 이 땅의 길은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예. 그러니까 벌써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주냐면 사람들이 막 쫓아서 호산나가 아니라 쟤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신성, 인간의 내면. 동양 사상의 큰 성리학의 큰 기조를 했던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있어요.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 이게 뭐냐면 이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내면의 본성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율곡의 말이고, 다르다 이게 서로 다르다. 이런 건 똑같아요. 콜라병에 원래 콜라병인데 거기다가 참기름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콜라병에 참기름을 넣으면 그럼 참기름병입니까? 콜라병입니까? 참기름병.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율곡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원래 콜라병이다. 그러면 이제 태계의 뜻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엎어치고 대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거 갖고 막 싸웠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쵸. 여기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원래 콜라병이 원래 콜라병이야. 근데 그게 좋은 그릇이 좋은 병이 되려면, 바꾸려면 그 내용물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중요해요. 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내용물이 욕심과 악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나타나죠. 근데 훗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참기름병이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의 제자가 될래 해서 대화 안 되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돼요. 다 도망가거든요. 다 도망가요. 그 누구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예수의 힘이 있어요.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우 싫어 힘들어 난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응? 그 길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길을 이 길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죠? 협작하여 안 가요 그 길로. 네? 그래서요 목회자들도 넓은 문을 찾는다고요. 아주 물론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이런 넓은 문을 찾고 화려한 걸 찾는다고요. 좁은 문. 근데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쳐박아 놓는 거. 너는 좁은 문을 가야지. 너는 좁은 길로 가야지. 근데 보세요. 나 거기 좁은 문인 줄 알았어. 나 거기가 십자가인 줄 알았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여러분 찾는 이가 적은 게 아니라 찾는 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고생하고 힘든 길 안 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목회 그만두고 뭐 저기 어디 오지에 선교로 간다. 좁은 길이죠.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딱 갔더니 그게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이 오니 그죠? 그 안에 참기름이 부어지니, 예? 맥주병이었는데 참기름이 부어지니 정말 고소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참기름이 담겨 있는 맥주병이 있어. 자, 엄마가 참기름 가져와. 그러면 뭐 가져오겠어요? 저 맥주병이라는 게 뭐 참기름이네? 가져다 쓰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삶의 모든 가치와 내용이 주님과 연결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주님의 길이 뭐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로 항상 기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뭐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방송을 듣는 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누구를?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귀.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영화로워집니다. 주의 일을 하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나눈다고 뭐 돈이 떨어져요. 뭐 없죠. 근데 주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다고요. 거기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직 더위가 안 물러갔잖아요. 그 더운 데서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음료수 그거 그 1,700원짜리 그 음료수 그 하나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음료수에 맛 있고 맛없고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더위에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로 감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나 주고받는 것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뭐예요? 아, 단석교회라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래서 나귀는 안 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가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 로또에 당첨됐을 때 기분 좋긴 하지만 그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인간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된 게 뭐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때 그 올라오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님이 쓰시겠대요? 거부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병든 몸입니다. 나약한 몸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